믿음과 순종의 가정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와 아들이란 이러한 부제, 또 믿음과 순종의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흔히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도 더할 나위 없이 크고 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과 존경과 신뢰와 고마움은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값지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도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먼저 입을 엽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특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공부보다 돈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른 제사 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실은 믿기 어려운 거죠. 집에서 떠나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양을 구할 수도 없는 거고 미리 제사할 양은 번제는 항상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했지 나중에 양을 찾거나 잡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말을 눈에 지금 번제할 양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 대꾸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 끝을 가보겠다는 거니까
순종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믿음과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나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이려는 각오로 충만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순종에 대한 결단의 의지, 또 그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따라 나서며 순종하며 이상히 여기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많은 것을 항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버지 뒤를 따라가고 함께 동행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이들 부자 사이 속에는 믿음과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진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부자와의 모든 관계의 대화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현실 속에서 보다 잘 살고 그러한 비법이나 그러한 노하우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또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들 부자 간의 대화의 모습은 세상에 뭔가 더 취하고 어떻게 잘 살고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 사막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제사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서로의 점검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대화들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대화는 두 사람의 삶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진 겁니다. 아람어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조마조마한 장면 속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버지와 제물이 되려는 아들이 둘이 하나처럼 걸었다. 즉 한 마음이었다라고 원어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걸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면을 배제하고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이삭은 지금 30세가 된 청년입니다. 그러기에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거동도 불편할 수도 있고 너무나 약한 모습의 그 100살의 어른하고 넘어가는 어른하고 그리고 30이 가까운 청년의 모습은 어른이 아이를 인도했다기보다는 청년이 아버지를 인도했다라는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지가 더 많이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청년의 의지가 더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로 드릴 순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자기 생각에 의심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눈치껏 그 모습 속에 아버지가 머뭇거리는 대화 속에 이 이삭은 도망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듣거나 읽어왔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삭의 질문을 부정적이고 의문문으로 이해를 했다면 지금 이삭의 질문은 반대로 모리아산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하는 늙은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을 안정시키려는 아들의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아들 이삭의 건장한 청년의 결심, 즉 죽으러 가는 길인 줄을 알면서도 기꺼이 아브라함 아버지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걸어가는 길,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은 3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자기가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면서 피하지 않고 주춤거리지 않고 의젓하게 가는 길. 늙어서 결심이 흔들리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이삭이 바로 누구의 원형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일) 동안에 죽으시고 죽음의 자발적 결단과 결과를 통해서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삭이 걸어가고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36절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7절의 이삭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이게 이삭과 예수님의 공통된 자기 결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식구가 뭡니까? 집안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믿는다고 부모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처럼 이렇게 복음 영광교회는, 이 라공공 목사는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가족 구원을 강조할까?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 대답하지 마세요.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저는 집안에 어른부터 시작해서 제가 만난 자 속에는 하나같이 전부가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전하는 거하고 집에서 전하는 건 좀 다릅니다. 전 밖에서 전할 때는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합니다. 근데 저는 집안 식구에 전할 적에는 겁을 줍니다. 그리고 엄포를 합니다. 그리고 연을 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안 가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족 식구의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다 예수를 믿게 되어버렸어요. 그 제사 지내고 그 뭐 하던 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주의종으로 인정받을 때 갔어요. 작은 아버지, 삼촌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승마할 것 없이 전부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이 파송한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도 다 예수 믿게끔 저는. 친형인데도 저는 예수 믿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고 사람 같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잘 나가고 친구들이 많고 놀 거 많으니까. 근데 그랬어요. 쫄딱 망해라. 그런데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라 복상 망해버려가지고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는 날 제가 기도한 죄도 있으니까 얼굴은 봐야 되니까 언제 볼지 모르니까 제가 김포공항으로 맞아 성경책을 선물 가지고 여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알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는 건 공짜지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 전도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내려놔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그런 걸 다 이겨서 생명구원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 주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해외 한국을 떠난 순간부터 해외는 다 교민사회가 예수 믿는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꼭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교회 다니는 정도 아니라 교회에서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리고 그냥 예배도 드리면서 목사님과 찾은다는 얘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업의 성공, 출세길의 성공, 권력의 성공이 참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성공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빚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속에서 권력이고 뭐고 다 놓쳐서 억울함을 당하면 그럼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실패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게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생명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작지만 주의종을 만난 자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건 누구이든지 나오면 저는 다른 부가적인 얘기 하지 않아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333 축복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 가지가 확실히 되어지면 그 다음에 드리는 자가 되고 자기 교회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예배도 기도도 물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는 더더욱 안 되죠. 이 믿음의 세 가지가 돼야지 돼요. 오늘 아람어 원어 성경의 뜻처럼 그저 가는 그 길을 한마음 따로 동행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걸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가정에서 이제 세상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이 아니라 예배하는 길로 신앙생활의 길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길로 하나가 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이 제일 복 있는 가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아버지 손종일 장로와 아들 손양원 목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 손양원은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손종일 장로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매일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고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고 11조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손양원은 11살 때 실원 보통 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일본인 교장은 매일 일본 왕을 향하여 절하는 동방요배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방요배를 거절했습니다. 11살에. 어느 날 손양원은 동방요배 거부로 교장으로부터 뺨을 맞고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손종일 장로는 이렇게 기도하며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지금 이게 11살짜리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과 같이 그저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은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학교 안 다녀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며 사랑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며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믿음과 신뢰와 존경과 사랑이 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이나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이려는 각오로 충만했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대화는 두 사람의 삶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손종일 장로는 세 아들과 네 손자를 모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한국의 아벨이 되었고 아들 손양원 목사는 나병 환자들과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한국의 프란시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 생각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신앙, 제사를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으면서 예배를 위한 신앙의 모습을 엿봤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버지와 아들, 딸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만남도 있을 겁니다. 여하튼 믿음과 신뢰의 만남, 헌신과 제사의 만남, 존경과 사랑의 만남이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가정식과 모이면 뭘 먹을까? 어디가 맛있는데? 아이고 뭐가 집이 깨끗하구나. 야 집이 넓은 데로 이사 와서 좋구나. 야 넌 참 집을 잘 해놓고 살고 있구나. 이러한 세상 얘기에 취해서 영이 죽어가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도 여기지 못하고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되지 마시고, 다 좋은데 나는 네가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좋단다. 다 잘 살건데 나는 네가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많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자를 난 원한다. 하늘의 상, 저 천국의 산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상급의 면류관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그러한 식구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복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들은 순종의 조상이 되는데, 예배에 승리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적 자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별같이 무수한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게 되고, 이삭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며 이 땅에 100배나 넘는 축복을 받게 되고,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나오는 기름진 복을 받게 되니 하나님 앞에 제사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우리 찬송 부르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앞서 오는 길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양이 빠지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이 빠지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내 달란트를 드리지 않았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들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울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하늘 믿을 때